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창세전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깊은 신앙으로 그 깊은 신앙 속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고, 또 그 에덴이라는 곳에 그 땅에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신앙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죄로 인하여, 사단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아야 하는 7가지 시대적 구분. 우리가 2024년인가요? 25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사님 모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사님 영상에도 이 말씀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에 다 통틀어서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부분 우리가 잘라서 오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시대적 구분이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은 신앙으로 이게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제목은 원 제목을 쓰지 않고 이제 제가 깨닫던 말씀,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기는 거의 일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첫 번째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런 교제가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바로 타락 이후지만 율법, 즉 십계명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라고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인간을 대하셨다는 것,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여전히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때는 죄가 있지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첫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기로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가 그 세 번째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기 선포하셨는데, 그 이전까지가 세 번째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고, 율법이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이 율법 아래서 인류와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죄를 졌지만은 널 죄 졌어 하고서나 그 사람들과 아주 단절하고 그렇게 한 게나,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로 이렇게 교제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죠. 계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지 모르니까, 아니야, 그 죄를 가져온 너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죄였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둘째는 나를 죽이는 것. 내가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어떻게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가 네 번째 시기라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란 거.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유앙겔리온의 뜻은 승리의 소식. 복음하면은 우리가 기쁜 소식 하잖아요. 기쁜 소식, 또 승리의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 바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알고리즘 뜨면은 어느 주식이 오를 것이다, 100배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뉴스가 아니고 소식이 아니고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기간, 공생의 시작, 십자가 이전은, 자, 우리가 복음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복음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신약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여러 가지 시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즉 새언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새언약을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새언약은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새언약의 피라라고. 그러니까 그 새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려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새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언약, 신약하면 새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복음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 새언약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죠. 율법, 옛 언약이고, 근데 신약은 사실대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히브리서 보면은 옛 언약은 피의 제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 피 언약은 율법, 옛 언약은 피의 제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즉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짓는 그 대속죄일 피해 제사를 말하고 있고, 새 언약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하면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약은 옛 언약, 즉 대속죄일, 동물의 피해 제사를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신약 이렇게 간다는 게 성경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편의상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7가지 시대적 구분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구분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금방 설명드렸듯이 구약은 옛 언약으로 대속죄일에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피? 사람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들여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속죄일의 동물의 제사, 또 십자가 예수님의 제사, 이 두 가지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를 통해서 전해졌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계속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는 십자가 구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지만 복음은 부분적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설명했는데,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는 어떻게 해요?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전해지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복음은 완전하게 전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복음은 부분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십자가 이전까지는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해결되죠?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의 복음서 마지막 장 거의에 바로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시기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은 전하셨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죄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째 아담, 창세기의 지음을 받던 첫째 아담 아래에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는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죄 아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첫째 아담의 아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오는데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22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하셨던 말씀, 앞으로 올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아직까지 첫째 아담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가 지켜봐,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심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했지. 옛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가 지켜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마. 옛사람이 모세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한 적 많죠? 그죠? 또 자녀에게도 노한 적 많고, 친구끼리도 노한 적 많고. 아침에 운동하다면은 노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이씨 하고, 에이씨 하는 사람, 아이씨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씨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주 똑같이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아니야. 너희는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한번 해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공생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기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과정을 보면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을 여기서 볼 때 사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잡힐 그런 일이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꾸며진 음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어딘가 없고 그 남자와 음모였다. 그 남자와 서로 공모해서 음모를 해서 꾸며서 이 여자만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다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레위기 20장 13절에 저기 적어놨는데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끊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혜를 전하는 당신은 자꾸 은혜, 용서, 죄사함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봐라 율법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자꾸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용서를 이렇게 말하고 죄 용서를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해서 돈 벌 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을 단지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게 사실은 마귀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지만은 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공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용했던 법은 레위기 20장에 나타난 그 법들입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19장 15절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말로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그대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38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신명기 19장 15절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서는,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들 입으로 이 사람은 죄다, 아니다라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를 고발하는데 어디 있냐? 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없다고요. 다 사라진 거죠.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던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은혜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어쩌면은 신명기 19장 15절,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어딘가 하면은 어딜까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이죠, 율법의 요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계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당부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약의 생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 은혜를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네?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도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의 증언은 되지 않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정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너 혼자잖아, 어떻게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나도 증인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두 사람이면 충분히 충족하지. 그래서 나는 너는 죄 없다 할 수 있다 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계속해서 이들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한 분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런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만드셨죠.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이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기로 본인의 말씀을 무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사람,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그런데 증인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율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에, 성취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기로 한 거라는 거죠. 즉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이후이지만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즉 계명, 십계명이 율법이 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전히 은혜의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도, 용서의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 계시고, 다만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우로 뜻은 이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려 한다, 이 율법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면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법이 이루어지고 그 법이 성취되면 더 이상 그 법은 우리에게 역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제가 예로 드는 것 그런 거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은 내일 12시에 분당 산수 한적 식당에서 우리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보니까 중요한 약속이 그날 12시에 먼저 선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목요일 날 거기서 다른 데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괜찮다면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12시에 그 장소에서 우리 다시 식사를 약속을 잡읍시다. 그래서 둘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목요일 날 12시 와서 B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 그 약속 취소되고 그 다음 날로 약속을 잡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약속은 다 뭐예요? 다 무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것이 금요일 점심으로 약속을 지키자, 그것이 유효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어떤 법이 이루어지고 그 법이 성취되면 더 이상 그 법은 우리에게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인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사람의 아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라,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킬 것이 있고 지키지 않을 것이 있어요. 좀 말했죠? 율법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한가요? 유하지 않은가요? 유하지 않죠.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토요일날 모이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에서 우리는 유한 것이 있고 무유한 것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아까 율법 옛 언약에서는 어떤 제사? 피의 제사인데,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지금 짐승의 피, 여러분 매일 올 때마다 염소 한 마리씩 저희에서 죽이고 들어야 돼요. 수송아지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수송아지가 320만 원, 300원. 암송아지는 더구나. 수송아지도 300만 원. 여러분, 한 달 월급을 툭 틀어서 염소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그건 우리에게 지금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 것은 무효하게 된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유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무효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건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 물론 말씀이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이미 다 취소된 것도 있다는 것,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율법의 목적은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우리로 죽고 죄가 더 죄되게 하고 죄가 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는 것.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지킬 수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다 완성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신명기 19장 15절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일하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조건을 더하신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 공생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십자가로 죄를 폐하시기,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기, 사해주기 전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 아래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사셨어요. 율법을 예수님도 온전히 지키면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레위인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올라가는 이 영상,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의 구분을 여러분, 저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읽고 하셔서 보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다른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